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밝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분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이름은 노마 바버 슈미트라는 할머니이신데 흔히 노마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작년 2015년 7월 달에 90세가 되신 할머니이십니다만, 또 안타까운 것은 작년 90세가 되던 해에 자궁 경부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족들은 치료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90이 넘으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시고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동차로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여행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가족들은 흥초히 이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할머님의 체구가 사실 152cm에 45kg 정도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왜소한 몸매이신데도 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 대신에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의료진이 말렸지만, 할머님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레저용 차량에 몸을 싣고서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여행지를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단히 이 할머님이 유명해진 것이지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경험담을 올립니다. 총 미국 32개 주를 돌고 75개의 도시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2만 1000km를 주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 열기구를 탄다든지 경기장에서 농구와 야구의 시합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각종 지역의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노마 할머니가 올해 8월 달입니다. 그때 남긴 그 글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대신에 길로 나서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통해 삶과 배려와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여행에서 어디 가장 좋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 노마 할머니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이곳이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바로 이곳. 여러분, 할머니의 삶과 건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아름다움과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 있고 가장 능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최고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예수님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흔히 삭개오 하면 키가 작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지금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삭개오가 있는 지역은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 곳의 상업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가버나움, 가이사랴, 그리고 여리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즉 그만큼 번성한, 상업적으로 번성했다 한다면 그곳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장의 직위는 다른 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자리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군인들도,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들도 말에서 내려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는데 하물며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고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걷는 사람, 그들이 텍스 컬렉터, 세리였는데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말입니다. 돈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삭개오 스스로 불편하고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키가 작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랑이 부족하고, 지식이 있으면 건강이 부족하고, 자녀들이 많으면 돈이 부족하고, 인격이 있으면 실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그는 세계 최고의 천재라는 그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야 겨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여러분, 수천 가지의 발명을 한 이 에디슨은 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말하기를 12년 동안 교편을 잡는 동안에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했던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영국의 수장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2학년을 낙제해서 그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을 다시 1년을 더 다녀야 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그들도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많이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작고 우리 마음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달려가서 돌무화과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거의 들판이나 길가나 성전에 계셨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집에 가실 때는 그들이 초대해서 가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그 집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삭개오의 집으로 몸소 스스로 가시겠다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키가 작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난 한 주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물음이냐?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주위도 의식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기에 삭개오는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권력과 물질, 누구나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는데 왜 그는 굳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모험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권력과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과 성공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9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더욱이 한 집에 차가 2대 있다는 것은 대기업 사장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1970년대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로 여겼습니다. 와, 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이 있다니 부자다. 1960년대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 이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문이 있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있어서 흑백 텔레비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문 열고 보고 닫고 아버님이 문 잠가놨다가 그랬던 텔레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이 모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심지어 누구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도 스마트폰으로 다 갖고 다닙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과거보다 더 행복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TV에 했던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불을 보고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 때가 행복했는데
저 때가 행복했는데. 아무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삭개오가 그렇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순전하다,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삭개오의 아버지, 어머니였을 겁니다. 삭개오가 자랄 때에 그 부모님은 얘기했을 겁니다. 삭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느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는 어느덧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렸을 때 꿈꾸었고 살고자 했던, 그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자리였습니다. 즉,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과는 전혀 다른 길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정과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뛰다 보니 어느덧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어버린 삭개오는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자리에 가고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통하면 그가 무언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짐을 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떠하든, 그가 어떤 처지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예수님께는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자 그가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이냐? 그는 지금까지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드리자, 예수를 만나자 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과감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을 모은 겁니다. 있어서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으라는 법을 그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그가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자신이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4갑절이나 갚는 그 모습.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보며 꿈꾸었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예수를 만나자 처음에 꿈꾸었던 믿음,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예전에도 지금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슴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다.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둘째 아들과 같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꿈과 신앙을 되찾았으니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라는 가사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의 교육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셨습니다. 존 뉴턴에게 어릴 때부터 그가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말합니다. 존 뉴턴, 너는 꼭 자라서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진실한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인이 가장 지독한 노예상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노예를 싣고 오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 그가 그때 그 폭풍 한가운 속에서 그가 잃어버리고 있던 어머니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폭풍우 속에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나이 39살에 어머니의 꿈대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남은 인생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새로워지고 처음 꿈,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사랑과 믿음은 회복되고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구원과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